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는 영적인 자와 순종의 길을 찾기 위해 주의 음성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주님의 마음에서 나오는 말씀을 우리에게 나눠 주십시오. 주님의 지혜로운 안내와 인도를 바라며 이 시간을 시작합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음성을 알아듣는 능력을 우리에게 부여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은 이번 주에 전한 말씀을 종합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찾아서 영적인 자와 순종의 길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매일 바쁜 일상 속에서 살아가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에는 소리가 작아지곤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며 우리의 영적 감각을 통해 그분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 삶의 길잡이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진실과 사랑,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합니다. 출애굽기 33장 14절에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아멘. 출애굽기 33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숭배하여 하나님의 노여움을 받았습니다. 이에 모세가 하나님께 그들의 길을 인도해 주시기를 구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33장 14절에서 모세에게 대답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직접 가셔서 그들을 인도하시겠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을 나타내는 말씀으로 그들이 광야에서 힘들고 고난을 겪을 때에도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휴식과 안식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곁에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주님의 음성은 우리를 인도하고 안내하는 동반자입니다. 마태복음 8장 23에서 27절 말씀에서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이 본문은 예수님의 권능과 군림하는 음성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힘이 자연의 원리와 힘을 다스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자연의 힘에 명령하여 바다와 바람을 잠잠하게 하였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음성이 창조된 자연의 원리를 통제할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깊은 가르침을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찾아서 그분과 함께하는 순간에는 평안과 힘이 우리와 함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모든 상황과 자연의 힘을 다스릴 수 있고 우리에게 안식과 평안을 주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음성을 옳게 분별하고 순종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과의 교류와 영적 성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어떻게 체험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를 위로하고 인도하며 우리 영적 감각을 통해 깊이 다가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음성은 기도와 조용한 시간을 통해 체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순간에는 종종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기도 중에 느낌이나 생각, 성경 구절, 이미지 또는 감정 등을 통해 하나님의 안내와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도 중에 갑자기 특정한 구절이 떠오르거나 감동이 밀려오고 가슴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뜨거운 눈물을 흘리게 되거나 평안과 평온함을 느끼게 되는 등 하나님의 음성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음성은 성경을 통해 체험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으며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고 연구하며 성경 구절들이 우리의 심령에 다가와 우리의 상황에 적용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성경 구절이 우리의 마음을 울리고 감동을 주면서 뜨거운 눈물이 흐르거나 우리에게 위로와 지침을 주는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체험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은 성경 구절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계속 떠오르고 확신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의 하나님의 음성은 교회와 교제를 통해 체험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이 모여 예배하고 교제하는 공동체입니다. 교회에서는 설교, 예배, 기도 모임, 그리고 형제 자매들과의 대화 등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교회 예배 중에 찬송이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울리고 이유 없이 감동이 와서 가슴이 벅차고 뜨거운 눈물이 흐르거나 설교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라는 확신이 오게 되는 경우 하나님의 음성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영적 감각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민감하게 체험하고 분별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이는 영적인 차원에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그분의 도움과 지도를 받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 감각을 주어 그분의 도움과 지도를 인식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영적 감각을 개발하고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영적 감각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첫째로 영적 감각은 직관적인 인식을 통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과 인도를 필요로 할 때 갑작스러운 생각, 느낌 또는 직관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직관은 우리가 신비로운 방식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체험하게 해줍니다. 예를 들어 사울왕이 여호와의 명령을 받기 위해 선지자 사무엘에게 나아갔을 때의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9장에서 사울왕은 아버지의 유실한 나귀를 찾기 위해 사무엘에게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여호와의 성읍으로 갈 때 사울왕은 직관적인 느낌과 생각을 받게 됩니다. 사무엘상 9장 9절입니다. 이 구절은 사무엘이 사울왕에게 나가기 전에 사울왕이 신하에게 말한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사울왕은 여호와의 성읍으로 향하는 길을 가는 도중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한 느낌을 받았고 그에 따라 행동하려는 마음을 표현하였습니다. 사무엘상 9장 9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옛적 이스라엘의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하면 말하기를 선견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니 지금 선지자라 하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 일컬었더라. 아멘. 이 구절에서 사울왕은 직관적인 느낌을 통해 하나님의 선지자가 나타나 그에게 말씀하실 것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는 이 느낌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인식하고 그에 따라 행동하는 것을 결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직관적인 느낌이나 생각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인식하고 그에 따라 행동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후에 사무엘이 사울왕을 만나고 그에게 여호와께서 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택하셨다는 뜻을 전하게 됩니다. 둘째로 영적 감각은 영적인 경험을 통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도 중에 감동적인 영성이 우리를 감싸거나 근심이나 고난을 겪는 동안에도 안식과 평안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은 영적 감각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선지자 엘리야가 한때 이스라엘에게 아합의 악항에 맞서 싸웠을 때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1에서 12절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며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멘. 열왕기상 19장 11에서 12절은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찾기 위해 헤브론 산으로 피난한 후에 경험한 사건을 기록한 구절입니다. 전으로 살펴보면 이 구절 이전에는 엘리야가 이스라엘의 여왕 이세벨에게서 사마리아로 도망하고 헤브론 산에 이르렀다는 사실이 언급됩니다. 그리고 이 구절 이후에는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이어집니다. 이 구절은 엘리야가 헤브론 산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는 동안 여러 자연 현상이 일어나지만 하나님의 음성은 그 속에서 나타나지 않았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크고 강한 바람, 지진, 불과 같은 자연 현상이 있었지만 여호와께서는 그 속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세미한 소리가 나타났고 엘리야는 그 소리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인식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은 때로는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으며 자연현상이나 외적인 조건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엘리야의 경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찾는 과정에서 열린 마음과 민감한 영적 감각이 필요하다는 교훈을 전해줍니다. 셋째로 영적 감각은 꿈과 비전을 통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꿈과 비전을 통해 사람들과 말씀하시는 예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과 비전을 통해 그분의 뜻과 계획을 알리고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영적 감각을 통해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레미야 1장 11에서 12절에서 받은 비전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장 11에서 12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이 구절에서 이전에는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지명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절 이후에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예루살렘에 대한 경고와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명을 받게 됩니다. 이 구절에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비전을 받아 살구나무 가지를 보았다고 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시면서 그 비전의 의미를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이 비전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이루려 함을 상징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살구나무 가지는 예레미야의 비전에서 사용된 상징적인 요소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특별한 의미를 전달합니다. 여기에서 살구나무 가지는 두 가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로 살구나무 가지는 신속한 재앙과 심판을 상징합니다. 살구나무는 봄에 빠르게 꽃과 열매를 맺는 나무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비전에서 살구나무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 신속하고 강력한 행동을 의미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심판과 징벌이 이스라엘에게 빠르게 임할 것임을 나타냅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죄와 패역에 대한 진실한 회개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경고합니다. 둘째로 살구나무 가지는 하나님의 믿음 성실함과 약속의 상징입니다. 살구나무는 봄에 능숙하게 꽃과 열매를 맺는 특성 때문에 그 성장과 번성의 상징으로 여겨졌습니다. 예레미야의 비전에서 살구나무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임을 하나님의 약속과 충실함을 상징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약속과 계획이 확실하며 변하지 않음을 암시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믿음 성실함에 응답하여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경고와 동시에 희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살구나무 가지는 신속한 재앙과 심판 그리고 하나님의 믿음 성실함과 약속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며 이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과 경고를 전달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예레미야의 비전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과 계획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경험하고 받아들여 하나님의 뜻을 전파하는 예언자로 일어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되도록 일관되고 충실하게 행동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예시는 꿈과 비전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체험하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과 비전을 주어 그분의 뜻을 알리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러한 꿈과 비전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영적 감각을 통해 분별하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와 순종을 통해 하나님과 교류를 강화하고 꿈과 비전을 통해 그분의 음성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따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기서 잠깐 하나님의 꿈인지 어떻게 분별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꿈은 성경의 가르침과 일관성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포함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꿈은 성경의 원리와 원칙과 부합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성경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꿈이 아닐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꿈은 성령의 인도와 함께 올 때 가장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성령은 우리의 영을 인도하고 교육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게 해줍니다. 따라서 꿈을 분별할 때는 성령의 도움과 지도를 간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꿈은 그분의 사랑과 성품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에게 이익을 가져다 주는 은혜로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꿈은 우리에게 희망과 평안을 전달하며 사랑과 인자함을 나타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꿈은 종종 예상치 못한 일관성을 가지고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여러 꿈에서 비슷한 상징이 반복되거나 꿈이 근심이나 걱정 중에 나타나서
안식과 평안함을 주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꿈은 우리에게 특별한 평안과 지침을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꿈은 종종 교회 공동체와의 확인과 함께 나타납니다. 교회에서 지혜롭게 분별되고 확인된 꿈은 하나님의 음성을 더욱 확신할 수 있게 해줍니다. 교회 공동체의 지도자들과 협의하고 기도하는 것은 꿈을 분별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영적 감각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영적 감각은 하나님과의 교류를 강화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며 우리의 영적 삶을 성장시키는 도구입니다. 우리는 영적 감각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갈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성경적 일관성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꿈과 비전은 성경과 일치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성품을 나타내야 합니다. 또한 성령의 인도를 간청하고 교회 공동체 확인과 조언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적 감각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기도와 순종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도움과 지도를 받으며 교회 공동체와 함께 꿈을 분석하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 감각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행동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고 순종하는 것은 우리의 영적 성장과 하나님과의 교류를 깊이 있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고 따라가는 과정에서 영적 감각을 발전시켜야 합니다. 기도와 성경 공부, 성령의 인도와 교회 공동체와의 협의는 이 과정에서 큰 역할을 합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민감하게 청취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순종의 삶을 살아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영적 감각이 계속 발전하고 깊이 있게 되기를. 사람은 참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거하며 그분과 연합되어야만 진정한 변화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성경의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5절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통해 이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오늘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그분과 연합하여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으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의 피로 맺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과 연합되고 성령으로 거듭나며 새로운 존재가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시작이자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그분과의 깊은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우리는 포도나무의 가지로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야 합니다. 포도나무는 생명과 열매의 상징이며 그리스도는 우리의 포도나무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가지가 되면 그분의 생명과 성품을 나누며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성장과 영적인 생명력을 나타내며 그 결과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우리는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더욱 깊이 체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과 연합되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감정, 의지, 양심이 그분과 일치하게 되어 삶의 방향과 목적을 그리스도 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하며 그분과 연합하면 성령의 도움과 인도를 받아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않고 그분과 떨어진다면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없게 됩니다. 우리는 그분과 연합을 끊으면 삶이 허물어지고 영적인 빈곤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와 연합한 삶을 살기 위해 기도와 성경 연구, 교제와 예배를 통해 깊이 있는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우리는 포도나무와 가지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거하며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진정한 변화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거하고 그분과 연합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가득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열매를 맺으며 성장하는 우리의 삶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영감을 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참된 신앙생활을 살아가기 위해 그리스도 안에 머무르고 그분과 연합해야 합니다. 하지만 왜 우리는 종종 그리스도 안에 머무르지 못하게 되는 것일까? 첫 번째는 이단적인 가르침으로 인한 분열입니다.
이단적인 가르침은 참된 신앙과 차이를 이루며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떨어뜨리게 합니다. 이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정하거나 다른 가르침을 우리에게 전달합니다.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로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사람의 가르침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두 번째는 세속적인 철학과 문화의 영향이 있습니다. 세속적인 철학과 문화는 우리를 육체적인 욕망과 안목의 욕망에 사로잡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세속적인 가르침 대신에 그리스도의 말씀과 하나님의 나라를 우선시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인생은 새롭게 변화하며 하나님을 섬깁니다. 세 번째는 형식과 교류에 대한 의존입니다. 형식과 교류에만 의존하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변화와 성장을 경험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형식과 교류는 중요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와의 개인적인 관계와 성령과의 교제를 통해 참된 신앙을 실천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세상적인 욕망과 염려에 사로잡힘입니다. 세상적인 욕망과 염려는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멀어지게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와 간구를 통해 하나님의 돌봄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의 염려와 세상적인 욕망을 버리고 오직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원망과 분쟁의 함정입니다. 원망과 분쟁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허물어뜨릴 수 있는 함정입니다. 우리는 원망과 시비 없이 모든 일을 하며 성령의 역사를 경험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원망과 분쟁이 사라지면 성령은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이루어 줄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머무르지 못하는 이유들을 알고 있지만 이를 극복하기 위해 참된 신앙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가르침에 사로잡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유지하며 참된 신앙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신앙은 진정한 변화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머무르고 그분과의 연합한 삶을 살아가기를 향해 나아갑시다. 다음은 그리스도 안에 지속적으로 거하며 감동받는 삶은 어떤 삶인가? 그리스도 안에 머무르고 지속적으로 거하는 것은 신앙생활의 근본이자 핵심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 깊이 체험하며 성령과의 교통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며 지속적으로 거함으로써 그분과의 교통을 강화하고 그분의 은혜를 풍부히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도전과 과제이자 축복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감동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먼저 우리는 기도를 통해 성령과의 교통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로 주님과 연결되면 주님 안에서 우리의 영이 그분과 함께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길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에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주님 안에서 기도하고 그분과의 교통을 경험할 때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고 이루어진다는 약속입니다. 두 번째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음으로써 우리 안에 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자복하고 성령으로 거듭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심령에 거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서 살아 계실 때 우리는 그분과 상호 연합하며 사랑과 은혜를 풍부히 나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증언하였습니다. 이는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인식하고 그분과 함께하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보이지 않는 실제를 경험하면서 감동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령과의 교통, 말씀의 탐구, 그리고 깊은 기도를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의 은혜와 빛의 실제를 더 분명히 알게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머무는 동안 우리는 주님과 깊이 연결되며 그분의 사랑과 선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주님 안에서 더 깊이 자라나며 변화해 나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개인적인 관계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중요성에 대해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교류하고 우리의 일상적인 삶에 관여하려는 열망을 가지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그 관계를 구축하고 유지하는 길을 보여주셨으며 우리가 그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절대적인 신앙과 적극적인 기도 생활을 필요로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에서 내 양은 내 목소리를 듣는다. 나는 그들을 아는 바 되고 그들이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깊이 교류하며 그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수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향한 신앙적인 노력을 통해 예수님과의 관계를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음성을 배우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서 깊이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와 가르침을 받으며 예수님과의 개인적인 순간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과 의지를 이해하고 따르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우리에게 지혜와 안내를 제공하며 삶의 여러 상황에서 우리에게 평안과 희망을 주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관계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다양한 소음과 분산 요소들이 주변에 존재하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의 개인적인 관계에 집중하고 그를 우리의 삶의 중심으로 세우는 것을 택한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개인적인 관계를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 관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뜻을 이해할 수 있으며 우리의 삶에 평안과 지혜를 더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깊이 있는 관계를 원하는 마음을 갖고 믿음과 기도로 그 관계를 키워가는데 주안점을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교류하고 그 뜻을 알리고자 하십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의 개인적인 관계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이를 통해 우리 삶이 변화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효과적인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가장 우선시하고 주님의 음성을 열심히 듣고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로서 우리 모두가 이 은혜와 권능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전파하는 빛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어 하지만 때로는 그 음성을 분별하기 어려워합니다. 그러나 기도와 성경 독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둘 수 있고 그로부터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에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사람은 여러 가지 목소리와 소음에 둘러싸여 삶을 살아갑니다. 텔레비전, 라디오, 인터넷, 사람들의 의견 등 다양한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음성은 주님의 음성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양치기로서 우리가 그 음성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기도는 단순히 우리의 마음이나 소망을 표현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의 마음이나 소망을 표현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을 듣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기도 중에는 소리 없는 목소리가 우리의 영혼에 임하며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 우리의 마음을 깊이 통찰시킵니다. 그러면 기도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의 종류 중 첫 번째는 찬양과 경배의 기도입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성과 영광을 인정하고 그분을 찬양하는 시간입니다. 찬양과 경배의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함과 사랑에 더욱 깊이 몰두하고 그분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두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는 마음을 정화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서서 하는 기도입니다. 시편 103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찬미의 기도가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두 번째로는 감사와 감격의 기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에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구원의 사랑에 감격합니다. 이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선행에 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우리 삶을 온전히 바침으로써 향기로운 제물이 되고자 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에 감사의 기도가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세 번째는 회개와 거룩함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와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함으로써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고 거룩한 삶을 추구합니다. 회개와 거룩함을 구하는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와 변신의 은총을 받아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는 일에 헌신합니다. 네 번째는 간구와 청종의 기도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께 간구하며 그분의 뜻을 찾고 그에게 순종하고자 합니다. 간구와 청종의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와 인도를 청종하며 그분의 나라의 임하심과 의지가 이루어지는 것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태복음 6장 9에서 10절 말씀에서 간구와 청종의 기도가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다섯 번째는 인내와 희망의 기도입니다. 우리는 어려운 시기나 시련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도움과 인도를 믿고 희망을 품습니다. 인내와 희망의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강한 신앙과 힘을 얻습니다. 로마서 12장 12절 말씀에 인내와 희망의 기도로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아멘. 여섯 번째는 통성기도가 있습니다. 교회나 모임에서 함께하는 공동기도로 성경 구절이나 예배 순서에 따라 리더가 이끌어가는 기도입니다. 이는 예배나 그룹 모임에서 함께하는 기도로 모두가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을 가집니다. 마지막으로 개인기도입니다. 개인적인 시간은 혼자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감사, 회개, 간구, 신앙 강화 등 다양한 주제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개인의 신앙생활을 깊이 있게 풀어나가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에 간절한 기도로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이 모든 기도의 종류는 우리를 하나님과의 교제와 더 깊이 연결시키고 하나님의 음성과의 소통을 더욱 확고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도들은 성경에서도 많이 언급됩니다. 예를 들어 시편 95장 2에서는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아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7장 7절에서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소통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이 소통은 단순히 말로 표현되는 것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는 심장 속 깊은 곳에서 시작되며 말로 표현되기 전에도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의 속마음을 알고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의 기도는 자신만의 언어로 하나님께 솔직하게 다가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우리는 천부의 깊은 사랑과 가슴속에 울리는 소리 없는 목소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서 소리 없는 바람 속에서 말씀하십니다. 소리 없는 목소리는 종종 풍요로움과 강력함을 지닌 신성한 경험의 표현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이런 경험의 문을 열어줍니다. 기도 중에는 우리의 마음이 조용해지고 우리의 영혼이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 깊이 통찰됩니다. 그리고 이 통찰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대한 이해를 선사하며 우리가 삶의 여러 상황에서 지혜롭게 행동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소통의 길입니다. 이는 오로지 말과 언어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과의 습결이 만나는 곳이며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의 신비로운 통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를 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깊이 진정시키고 소리 없는 목소리를 듣기 위해 영적인 감수성을 개발해야 합니다. 오늘부터 우리의 기도 생활을 더욱 심도 있게 여기며 하나님의 음성과 소통하는 순간들을 소중히 여기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 민감한 영적 귀를 가지고 소리 없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 깊이 통찰되는 기도를 실천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우리에게 주어진 보물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삶과 성품을 알려주는 최고의 지침서입니다. 성경을 읽고 연구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그에 따라 행할 수 있습니다. 시편 119장 10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려면 성경 독해를 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성경 독해는 성경의 구절과 절을 깊이 이해하고 해석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성경의 은사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정확하게 이해하고 신앙생활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성경 독해의 목표는 원래의 문맥과 의미를 파악하여 신념과 실천에 도움이 되는 인사이트를 얻는 것입니다. 성경 독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먼저 문맥을 파악합니다. 성경 구절을 해석할 때는 그것이 속한 장, 책, 성경 전체의 맥락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해당 구절이 어떤 상황에서 기록되었는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역사적 문화적 배경을 이해합니다. 성경은 고대 문화와 역사적 배경에서 기록되었습니다. 이를 이해하는 것은 성경 구절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시대적, 문화적 특성을 고려하며 성경의 문장, 용어, 상징 등의 의미를 파악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내부의 일관성과 은사를 확인합니다. 성경은 여러 책과 구절들로 이루어져 있지만 그 안에는 일관성 있는 은사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러한 은사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하나님의 계획과 말씀의 일관성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원문과 번역을 비교하고 신복과 비유를 해석하는 등 성경 독해는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과정입니다. 그러나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이해하고 신앙생활에 지혜롭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항상 성경 독해를 할 때에는 기도와 성령의 도움을 청하며 다른 신학적 자료와 함께 공부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기도와 성경 독해를 통한 하나님의 음성 분별은 우리의 신앙적인 삶에서 필수적입니다. 기도와 성경 독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그의 뜻을 이해하며 그에 따라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분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 말씀에서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말씀을 마치며 우리가 항상 주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기를 기도하며 주님과 교제가 더욱 깊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성령의 인도와 교훈을 따르는 순종의 태도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핵심적인 가치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성령의 교훈을 순종하여 그 뜻을 실천해야 합니다. 오늘은 이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배워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로마서 8장 14절은 성령의 인도와 순종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갈라디아서 5장 25절은 우리가 성령을 통해 순종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아멘. 이 말씀들은 성령의 인도와 교훈을 따르는 순종의 태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우리가 성령의 인도에 따라 행동하며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질 수 있음을 알려줍니다. 따라서 성령의 인도와 교훈을 탐구하고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데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도움과 인도를 받으며 말씀을 순종하여 실제로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하나님의 의지를 이루는 데 힘쓰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마틴 루터 킹 주니어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은 모범적인 사례로 간주됩니다. 그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았다고 믿었으며 그의 신앙과 믿음이
그의 행동과 가치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루터킹 주니어는 어린 시절부터 가정에서 종교적 가치와 원리를 배웠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목사였고 교회에서 교육을 받으면서 성경을 공부했습니다. 이를 통해 그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에 대한 개념을 형성했습니다. 또한 루터킹 주니어는 어려운 시기와 인종차별의 경험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과 영감을 받았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인종차별과 불의에 맞서 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를 통해 그는 자신의 사명과 미션을 하나님의 인도함 아래에서 수행한다고 인식했습니다. 1955년에는 몽고메리에서 로자 파크스라는 흑인 여성이 버스에서 백인 남자에게 자리를 양보하지 않아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였고, 이에 킹 주니어는 흑인 지도자들의 부탁을 받아 몽고메리 시내버스 보이콧 운동을 이끌게 되었습니다. 이 운동은 1956년에 연방 대법원의 이혼 판결로 목적을 달성하였으며, 킹 주니어는 이후에도 흑인의 권리를 위해 활발한 사회운동을 전개했습니다. 그는 1963년에는 엘라베마주 버밍햄에서 항의 데모에 참여하며 체포되었습니다. 같은 해에도 워싱턴 DC에서 열린 직업과 자유를 위한 워싱턴 행진에서 나는 꿈꾸는 자라는 유명한 연설을 했습니다. 1964년에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였고, 이를 통해 인종차별과 평화를 위한 노력이 인정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킹 주니어는 미국에서 인종 문제뿐만 아니라 경제적 불평등과 전쟁 문제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베트남 전쟁에 반대하며 전쟁 비용을 교육, 보건 및 사회복지에 투자하는 것을 주장했습니다. 그의 비폭력적인 접근과 인권운동은 전 세계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킹 주니어는 1968년 4월 4일 메릴랜드주 멤피스에서 암살당하였습니다. 그의 죽음은 미국 전역과 전 세계적으로 슬픔과 분노를 일으켰으며 그의 목소리는 사라졌지만 그의 유산은 오늘날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루터킹 주니어는 신앙적인 가치와 원리에 따라 비폭력과 사랑의 원칙을 실천하며 사회 변화를 이끌었습니다. 그는 인종평등과 인권을 위해 투쟁하면서도 폭력을 사용하지 않는 비폭력적인 접근을 채택했습니다. 이를 통해 그는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의 존엄성을 확고히 믿고 이를 실천하는 모범적인 사례로 인정받았습니다. 루터킹 주니어의 인권운동은 그가 사회 변화를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 나아갔음을 보여줍니다. 그의 믿음과 노력은 전 세계적으로 영감을 주었고, 그의 생애와 이념은 인권과 평등을 위한 노력을 향한 영원한 동기부여와 사회적인 변화를 촉발시키는 데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성령의 인도와 교훈을 따르는 순종의 태도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핵심적인 가치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성령의 교훈을 순종하여 그 뜻을 실천해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는 때로는 우리의 편견과 오류를 깨뜨려 새로운 시야를 열어줍니다. 우리는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탐구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의 삶을 정렬시킬 수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고 우리를 용기와 힘으로 충전시켜 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의 인도에 따라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을 전할 수 있는 삶을 이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과 사역 중 하이라이트 중 하나는 마태복음 16장 13에서 20절에서 나타납니다. 이 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질문을 던집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에 제자들이 다양한 대답을 하면서 베드로는 대답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에서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이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7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내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이 예화에서 성령의 인도는 베드로를 통해 새로운 시야를 열어주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성령의 계시로 받은 이 해석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제공했습니다. 이를 통해 베드로는 교회의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었고 그의 사역은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데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성령의 인도는 감동적인 여정입니다. 사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환상적인 등장을 경험하고 완전히 신앙의 회심을 하게 됩니다. 아나니아는 성령의 지시를 받아 사울을 찾아가서 그를 회복시키고 성령을 받게 합니다. 사울은 이후에 그의 이름을 바울로 바꾸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열정적으로 전도하는 데 헌신합니다. 그는 성령으로 인도받으며 예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는 데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사도행전 9장 3에서 6절에서는 사울의 회심의 경험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받게 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받게 하는 예수라 하시니 아멘. 이 예시는 성령의 인도가 어떻게 강력하고 변화를 가져오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사울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통해 완전히 변화되었고 그의 인생과 사명을 성령의 인도 아래에서 헌신적으로 살아갔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가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은총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에 순종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갖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에 협력하는 존귀한 사명을 이행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성령의 인도의 길을 기울이고 성경을 탐구하며 성령의 지시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을 드러내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주의 음성을 찾아서 영적인 자와 순종의 길을 걸었습니다. 주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과 방향을 주시는 귀중한 선물입니다. 주의 말씀의 길을 기울이고 주의 뜻을 이해하기 위해 주의 지혜와 통찰력을 간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정화시켜 주시고 주의 말씀이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여 삶을 변화시키고 인도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시고 주의 도를 따라가는 용기와 힘을 주옵소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동안 주의 선한 뜻을 이루시는 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성령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성장시키는 데 동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주님과 깊은 교통을 갖기를 원합니다.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마음에 살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에 머물며 주의 사랑과 은혜를 향해 우리의 삶을 전진시키십시오. 또한 이 시간에 앓고 고통받는 분들을 위해 주의 손을 내밀어 주시고 모든 병과 고통을 돌봐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우리를 생명의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모든 병을 고치시고 모든 죄악을 사하시는 주님, 우리의 영광과 존귀를 드립니다.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님의 치유의 손이 아픈 곳에 얹히며 즉시 나음을 얻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어둠 가운데 있는 영적으로 방황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의 정신적인 상처와 어려움을 돌봐주시고 영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의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여 어둠을 밝히고 영혼을 치유해 주시기를 믿습니다. 주님, 오직 주님의 성령만이 강건하게 임하여 주실 수 있습니다. 주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더욱 임하여 주시고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함으로써 기적과 치유가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주님의 치유와 완전한 회복이 이루어지도록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계실염을 치유해 주신다고 합니다. 아멘으로 받고 믿고 나아갈 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주님의 통증을 치유하시고 오한을 내려가게 하며 출혈을 멈추게 하옵소서. 주님의 치유가 우리의 몸을 깨끗하고 온전하게 만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주님의 치유와 완치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적을 나타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노래 부르네.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는 내 친구
원합니다.